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초가 두 개 켜져 있는데 다음 주에는 하나가 더 켜져서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세 개 초가 켜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일주일을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의 계절입니다. 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오심, 주님을 기다림 속에서 가져야 될 성도들의 자세가 뭘까? 저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지난주를 시작하면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 왜 주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을까? 왜? 속죄하려고, 죽으시려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려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향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이제 그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향기나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향기는 냄새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냄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 냄새,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여러분, 모든 건 다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냄새는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어요. 향기는 좋은 냄새 중에 하나가 되는 게 향기죠. 옛날에 뒷간 아시죠? 뒷간. 지금은 뒷간이 다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웬만하면 다 집 안에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뒷간이잖아요. 멀리 있었잖아요. 왜 멀리 있었어요? 냄새가 지독해요. 다 발판을 놓고 재래식이라 푸는 거잖아요. 어느 집은 항아리로, 어느 집은 도라무통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일을 보면 또 겨울은 또 자꾸 쌓여가지고 그게 뾰족해져서 잘못하면 찌르기도 하고,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뒷간에 대한 우리는 좋지 않은 추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냄새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냄새가 우리 몸 안에서도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아시는? 우리 몸 안에도 여러분 각양각색의 냄새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나는, 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뭐 있어요? 땀 냄새. 아주 지독해요. 땀 냄새도 보통 아니에요. 코를 틀어 막아야 될 정도로 땀 냄새가 많이 나죠. 땀 냄새보다 더한 냄새가 있어요. 겨드랑이에서 나는 무슨 냄새라 그래요? 암내라 그러기도 하는 그런 냄새는요, 땀 냄새보다도 아주 더 지독한 냄새를 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냄새라니까요. 거기다가 입냄새, 또 입냄새가 심한 사람은요 아주 입냄새 지독하죠. 뒤로 나오는 가스, 방귀 냄새는요 아무리 예쁘게 방귀를 껴도 냄새는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지독한 냄새이지요. 거기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주 술 냄새 아주 지독합니다. 담배 냄새 어떻습니까? 담배 냄새 너무너무 지독하죠. 거기다가 머리 안 감아서 나는 냄새 아시죠? 그 머리 안 감아서 나는 냄새, 머리 냄새.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요 수없이 많아요. 너무 다양하죠.
그 중에 담배 냄새는요, 이 니코틴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요. 수십 년 전에 군대 생활하게 될 때에 교육을 받아요. 매복이라는 교육을 받을 때, 뭐 은폐, 엄폐, 뭐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적과 대치할 때 이런 교육을 받을 때요, 담배 연기가 몇 메다 가는지 이런 거 가르쳐 줘요. 이전 장로님 몇 메다 가나요? 잘 모르겠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근데 아무튼 그때 기억으로는 몇백 메다 간다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여기서 담배를 피면 이 냄새가, 담배 연기가 몇백 메다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그걸 알아보고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불은 몇 킬로 간다 그래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담배 안 피는 사람은요, 담배 피는 사람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 그 니코틴이 그에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머리 안 감는데 선수입니다. 아주 그들의 머리카락은요, 윤이 번들번들합니다. 머리 안 감아가지고요, 아주 머리카락이 그냥 윤이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냄새도 기가 막히죠. 여름철 중국 만원 버스 탔다 그러면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보통 냄새 아닙니다.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시합을 했습니다. 무슨 시합을 했냐? 돼지우리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를 시합했습니다. 일본 사람은 일주일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저 더러운 돼지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일본 사람은 일주일 만에 돼지우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또 참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잘 참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은요, 한 달을 참다가 한 달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나는 더러운 저 돼지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뛰쳐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뛰쳐나왔는데 두 달째가 되었을 때에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뛰쳐나왔습니다. 나는 저 더러운 중국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고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두 달 만에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각기 나름대로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냄새,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나는 아주 독특한 냄새, 무슨 냄새예요? 마늘 냄새, 또 김치 냄새. 근데 우리끼리 느껴요? 잘 못 느껴요, 우리는.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들 보러 맨날 마늘 냄새 난다 그래요. 그리고 김치 냄새 난다고, 아유 그래요. 지네는 안 나나요? 지네는 무슨 냄새 나요? 노랭이 냄새 나죠. 노랑내 냄새 난다고요. 근데 지들은 자기네들 냄새 나는지 몰라요. 지네들끼리는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같은 민족끼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민족끼리는요, 그 냄새를 너무 쉽게 잘 맡을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아주 싫어하는 냄새가 뭔지 아세요? 김치 냄새일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 사람들도 김치 좋아해요. 잘 먹어요. 김치에 유산균이 있다고, 건강식품이라고요. 아주 수출도 잘 된다니까요. 김치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미국 사람도 좋아하는 음식이 됐어요. 청국장도 냄새 지독하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도 청국장 잘 먹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냄새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 그것은 오징어 굽는 냄새예요. 여러분, 오징어 굽는 냄새 좋아요, 나빠요? 우린 좋아요. 이야, 구수하다. 아이고, 오징어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미국 사람들은 오징어 냄새만 나면 다 바깥으로 도망쳐요. 접근을 못해요. 우리나라 미군 부대에 가면 한국 병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카츄샤라 그러죠. 이 미국 군인들이 이 한국 병사들, 카츄샤로 같이 근무하는 한국 병사들을 막 괴롭혀요. 그러면 이 한국 병사 카츄샤가 뭐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네모반에서 브루스타 하나 딱 갖다 놓고 뭐예요? 오징어 구워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미군들 거기 접근도 못해요. 막사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 냄새, 그들은 이 오징어 굽는 냄새를 뭐라 그러냐? 발꼬락내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냄새를 아주 싫어해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 냄새 난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제 침대로 올라와서 거기 누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아빠 냄새 나네. 사실은 그게 좋은 말로 아빠 냄새지, 사실은 무슨 냄새예요? 호레비 냄새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제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응. 이제 60이 가까이 가니까 이게 내게 아이에게도 이게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하나 보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남자 냄새 있어요. 여자는 없어요? 여자 냄새 있어요. 예. 그 남자 냄새, 여자 냄새,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뭐냐면 같이 살면 냄새가 중화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에 민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참 교인 많잖아요. 연세 드신 정말 많은데,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자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일수록 향수를 더 많이 써야 돼요. 향수는 20대 30대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안 써도 괜찮아요. 진짜 향수를 써야 될 거는요 60대 70대 80대 향수 써야 돼요. 연세가 더 드시면요 더 많은 향수 써야 돼요. 향수 그냥 뭐 사줄까 그러면 향수 사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향수 뿌리세요. 교회 올 때 향수 좀 뿌리고 오세요. 샤넬 10번 좋아요. 예. 그렇게 비싼 거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싼 것도 향수 아주 향 좋아요. 예, 그러니까 향수 쓰셔야 돼요. 저도 좀 뿌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잘 관리해야 돼요. 갖가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에서 나는 육적인 냄새보다 영적인 냄새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냄새도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집에 신방을 가죠. 가정에 신방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을 딱 들어가는 이 첫 번째 발걸음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 그 가정에 앉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순간에 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 어느 가정은요 모든 게 잘 정돈되어 있고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 어두운 거예요. 눌려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거기서 예배가 잘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게 버벅거려요. 말씀이 잘 안 돼요. 안 나와요. 왜? 영적으로 눌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어둠이 깔려 있는 거죠. 영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근데 어느 집은 정말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집인데 가면 뭐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예, 야, 가면 기도가 술술 나와요. 예, 말씀이 술술 나온다니까요. 그 가정을 들어가면 그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냄새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요 영적인 냄새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오래됐다는 사람인데, 근데 신앙인이라고 믿음이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에게는 늘 육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은요 감동을 주는 영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도 정말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지만요 너무 많은 냄새들이 나거든요, 몸에서. 근데 이거 관리 잘해야 되지만 우리 영적으로 나야 될 이 냄새, 이거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에 있어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 냄새의 원리. 어떤 원리냐? 한번 따라 합시다. 냄새는 전염성이 있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아빠 고기 먹고 왔지? 니네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어요? 내 몸에 고기 냄새가 뱄어요. 돼지고기 냄새가 뱄어요. 돼지 갈비 냄새가 밴 거예요.
내가 배고 싶어서 뵌 게 아니라니까요. 그 돼지갈비를 먹고 왔는데, 그 집에서 먹고 왔는데 내 몸에 밴 거예요. 내 옷에 그 냄새가 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뱄다니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냄새가 밴 거예요. 남이 알아차릴 정도로 밴 거예요. 나도 못 알아차리는데 남이 알아차렸다는 거죠. 내가 고기 먹은 것을 모를 텐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려 버린 거죠. 왜? 냄새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냄새는요, 전염성도 강할 뿐 아니라 이 냄새는 깊이 배어요. 그래서 서서히 배이기 시작하더니 이 냄새가 깊숙이 들어가요. 깊이 배이기 시작해요. 담배를 피우는 집에 들어가면은요, 담배 피는 사람은 그 집의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런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면 그 집에 냄새가 금방 나타나요. 왜 그랬어요? 거기에 냄새가 배어 있어요. 어디에 배어 있는 거예요? 벽지에 배어 있어요. 누렇게 벽지가 뜨기 시작해요. 예, 천정에 배어 있어요. 그 집의 물건들에, 바닥에 다 냄새가 조금씩 들어가더니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그래서 아무리 청소를 하고 지운다 하더라도 그 냄새가 거기에 배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냄새는요,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배어서 끝내는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냄새의 원리 중에 하나가 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이 전염이라고 하는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염은요 언제 전염되냐? 가까이 있을 때 전염돼요. 내가 돼지갈비하고 가까이 했더니 돼지갈비 냄새가 내게 배어난 거예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돼지갈비하고 그냥 가까이 한 것밖에 없어요. 먹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돼지갈비하고 가까이 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원하지도 않은 그 냄새가 내게 배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이 냄새가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전염이 되었고, 이 냄새를 다른 사람이 알아차려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고기 먹은 걸 알아차린 거죠. 냄새는 가까우면 전염이 돼요. 가까울 때 전염이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과 가까우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과 가까이 있는지 그것에 여러분 밴대니까요. 그 냄새가 여러분에게 배어든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 그 사람의 영향이 여러분에게 자꾸 배어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늘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배어나오기 시작해요. 늘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기도의 자리에 서게 돼요. 기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갑자기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가 밴대니까요. 쏘곤쏘곤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요, 그냥 막 힘차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어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도 같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의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배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불평하는 말이 튀어나와요. 왜? 배어나기 때문이에요. 돼지갈비 먹었는데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하지 않지만 그 냄새가 내게 배인 거예요. 나는 절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나는 배우고 싶지 않아 라고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게 나한테 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비판의,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염성의 원리고, 그리고 깊이 배이는 원리고, 그리고 가까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원리예요.
오늘 우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는 전염성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전염성의 원리 뭐예요? 왜 전염된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은요, 뭐하고 가까이 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 배어난다고 전염성의 원리를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항상이라 했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냄새가 내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어떤 냄새인지 아세요? 전염되는 어떤 냄새? 그리스도와 가까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냄새? 이기게 하시는 냄새예요. 이거는 승리하게 하시는 냄새. 여러분, 그리스도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염돼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내게 전염되지 않겠어요? 가까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승리하는 승리의 냄새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냄새가 우리에게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왜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합니까? 제가 왜 예배를 강조합니까? 모든 예배에 왜 예배에 집중하라고 합니까? 그 시간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간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로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뭐하고 가까이 해요? 리모컨하고 가까이 하잖아요. 미쓰리하고 리모컨하고 너무 가까워요. 미쓰리하고.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니라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리모컨이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리모컨이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와 가까워요? 이 미쓰리 리모컨과 너무 가까운 거예요. 텔레비전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는 너무나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드는 게, 이 전염성의 원리에서 우리가 자꾸 배워드는 게 뭐예요? 세상적이죠. 육적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데 그 냄새가 배는데 그거 중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의 냄새를 뽑아내고 세상의 냄새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 모르게 배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얼만큼 나와요?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여러분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나요? 진짜 우리의 입에서 주님이 나와야 되고 은혜가 나와야 되고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 냄새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깼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깬 거예요? 왜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왜 부어드린 거예요? 왜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남들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죠. 죄인이라 그러죠. 창녀라 그러죠. 멸시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싶은 거죠.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여인에게 받은 은혜였던 거고, 그게 감사였던 거죠. 그 여인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옥합을 깨서라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냄새가 이 집안에 가득하게, 그 향기가 이 집안에 가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깬 그것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 것 같지만 가까이 하지 못했던 거죠. 그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가까이 하지 못한 거죠. 그의 마음은 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체험이 없어요. 그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에게는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습니까? 체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없다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냄새는 불평의 냄새, 비판의 냄새, 비판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이 육적인 세상의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16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이미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냄새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생명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를, 그 향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된 냄새를 발하면 다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냄새를 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부터 냄새를 내면 그건 사망에 이르는 냄새, 사망으로 이끄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되면은요,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냄새를 내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생명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냄새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나의 냄새가 사망과 생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냄새가 어떤 냄새냐에 따라서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냄새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냄새로 이끌고 갈 것이고, 내게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냄새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16절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생명에 있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17절에 거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회방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옥합을 깬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집이 가득한 향기를 채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옥합을 깬 이 여인의 모습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향기가 전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에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여인의 향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 전염됨으로 내 안에 깊숙이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서 결국은 나의 믿음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득히 바라는, 그리고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